우리나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은 반만 년 긴 역사 외에 그렇게 두드러지게 할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싸움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외세로부터 공격받은 것이 자그마치 930번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 자체 안의 역사도 보면 분열의 역사였습니다. 우선 멀리는 가지 아니하고 삼국시대부터 보십시다. 우리의 신라와 백제와 고구려 삼국시대, 그러나 그 삼국시대를 잠깐 통일이 됩니다. 그러면서 고려시대가 진행됩니다. 그 통일된 고려시대가 불과 수십 년 못 갑니다. 30-40년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이 탄생합니다. 그 삼국시대 끝나고 후삼국시대가 있네요. 후삼국시대가 있고 고려시대가 진행되어지고 그러면서 조선시대로 이어집니다. 이 조선시대가 이어진 것이 1392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1500년도가 되면서 외세의 침략을 크게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긴 내용들을 보시면 을묘외변이라든지 임진왜란이라든지 명랑해전, 그러다가 1600년대에 들어오면은 중국 청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런 큰 외세를 겪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프랑스와 미국의 또 공격을 받아서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런 전쟁들을 치르면서 결국 일본에 의해서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되어질 때에 우리나라 안에는 계속적으로 남녀노소 그리고 사색당파, 양반계급과 천민계급 이런 여러 유형의 갈등의 요소를 안고 살아온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지금도 그 여파가 남아 있어서 특히 영호남의 관계, 이 관계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데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갈라지고, 그리고 서로가 선입관을 가지고 적대시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가운데서 복음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기독교 정신이 나름대로 편만해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많은 약점들을 안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정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세계인들이 놀랄 정도의 민족이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직도 우리가 비전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의 모습이 되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좀 뭐라 그럴까요? 고쳐져야 될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로지 1등 중심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많이 아이들에게 달라진 내용을 들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학창 시절에 자랄 때에 너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대통령, 이 대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할 겁니다. 대통령. 오로지 그것이 목표고 그것 꿈을 꾸고 이야기하면은 또 어른들이 좋아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반장 하나 되면 야단 납니다.
한턱 내기도 하고, 거기다가 정교회장 했다 하면은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빚을 내서라도 학교에 돕고 아이들 친구들 초청해서 한턱 내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이 나타나느냐? 경쟁심이 유발된 겁니다. 이 경쟁심이 유발되어져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경쟁심 때문에 결국 원수가 되고 적이 되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원수로 돌변하는 이런 현실이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직장에 들어가도 직급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은 뭐 기정사실입니다. 사회에서도 계급 상승을 목표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지금도 많이 어쨌든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너무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경쟁이 뭡니까? 전부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경쟁입니다. 그런데요, 위치가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면 금상첨화가 됩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오히려 인생의 낭패를 가져오거나 그것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면면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정말로 위치를 추구하는 삶이어야 되는가? 아니면 의미에 초점을 둔 삶이어야 되는가? 깊이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이 의미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면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도 결국 남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나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보십시다.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발생하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도 있고, 현재 감옥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그 위치가 누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미국 이야기를 하면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킬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좋은 점은 분명히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는 의미 있는 삶을 산 대통령들이 꽤 있습니다. 우선 초대 대통령 때 워싱턴, 그 이름을 길이서 워싱턴 DC라고 하는 수도 이름이 된 겁니다. 제퍼슨, 우리 독립선언서를 했던 그 대통령, 16대 링컨 대통령은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최근에 가장 의미 있게 산 사람, 대통령의 위치마저도 내버리고 시골의 교회 학교 가서 교사했던 누구죠? 지미 카터. 그분은 은퇴 후에, 대통령 자리 물러난 후에의 사역이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제대로 못 갖춘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그건 우리의 책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보면 은연중에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분이 계급화가 되어져서 직분 간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직분 간의 갈등 속에 가장 큰 갈등은 목사와 장로 간의 갈등. 우리도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뭐도 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간섭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잘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이런 위치에 중점을 둔 이 현상이 바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급화가 되어버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위치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와 안수 집사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권사님들과 서리 집사님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가 뭐냐? 위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계와 교단 안에서도 보면 교단장이 되는 총회장이 되는 이것이 권력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의미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총회장을 지낸 분들의 후환이 제대로 존경받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1년 동안 총회장 한 것 때문에 후환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아서 교회에서 빨리 은퇴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손가락질만 받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본이 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삶을 닮은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위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38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어디에서 내려오셨다고요? 하늘에서. 아마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있으면 절대로 못 내려가. 안 내려오려고 발부둥 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이걸 단편적으로 한 절로 고백하니까 그렇지만은 그 중심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를 내려놓아야 되습니다. 왜?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하늘 보좌, 화려한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30평 아파트에서 24평으로 내려앉는 것도 못 내려앉는데 하늘을 버려두고 마구간에 온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영원한 영이면서도 유한한 육체를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도 자신은 십자가에 무능한 모습으로 달려 죽으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과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물리로 걸으시는 이적 등을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으시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으로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의미 있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가끔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려놓는다. 또 다 내려놓았다. 이 표현을 하는 것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능해서 잘못해서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돌입해서 내려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여러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장차관의 모습에서 잘못된 행위 때문에 그 위치를 내려놓아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러나 순수하게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스스로 내려놓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믿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38절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당신을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뜻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 곧 구원받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 용어로 말하면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기만 하면 자신은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하는 일이 가장 큰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의미 있는 삶을 본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의 이름 아시죠? 사울입니다. 그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가? 바울이 스스로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유대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라고 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세상에 살 때에 추구했던 가장 높은 위치입니다. 거기다가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또 말씀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하죠? 아마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는, 예배드린 분 중에는 바울과 같은 이 정도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의미 있는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오로지 위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였고 할례를 8살 8일 만에 받았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고 등등의 위치를 강조하고, 그런데 그 위치를 견고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올라가다가 거의 다메섹에 다 올라갔었을 때에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당신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앞을 못 봅니다. 아나니아 선지자를 올려보내서 3일 만에 앞을 못 보던 그 사울에게 안수 기도함으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높이는 위치를 중요하게 여겼던 그 위치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에 뜨는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동안 위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갖추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것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다 버렸는데 뭘 자랑해요? 그것도 좋은 것으로 버린 것이 아니고 배설물로 버렸는데 자랑할 거 없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높은 위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임을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위치를 추구하는 삶인지 아니면 의미 있는 삶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치를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때에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까지도 다시 빼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보면 유명하다고 추앙받고 존경받는 인물의 공통점이 뭐냐? 위치보다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아프리카 선교에 일생을 바쳤던 아마 슈바이처 박사 모르는 분 없지요. 그런데 프랑스의 문학가 까미 아시죠? 아마 이름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1957년도에 두 분 다 노벨상을 받은 분입니다.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까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상금이 10만 달러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억이 조금 넘습니다만 그 당시 57년도 화폐를 따지면 수십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문학상을 받았던 까미는 그 상금으로 파리 근교의 멋진 별장과 고급 승용차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까미가 3년 뒤인 1960년 1월 4일 날 그렇게 상금으로 샀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별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는 그 상금으로 아프리카에 랑바렌의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아프리카의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까미는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삶의 위치를 높여주는 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평안과 자기의 즐거움만 추구하다가 비참한 삶으로 세상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노벨상을 받고 난 다음에 더 유명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0년의 세월이 지난 까미는 이름이 잊혀져 가고 있고 슈바이처는 계속적으로 그 이름을 상기시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위치를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아들을 보고 아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 내려오신 아버지의 뜻이 구체적으로 뭐냐?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부활시키는 일. 이 하나님의 뜻, 구원을 시키는 이 일, 가장 큰 의미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슈바이처의 사연은 감동이고 교훈을 줍니다. 반면에 자기의 위치를 높이는 일에 상금을 사용한 까미는 비참한 죽음으로 끝난 인생이 되어 잊혀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차라리 그 상금 안 받았으면, 그 노벨상을 받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역을 감당할 때는 아름다운 영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역경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별로 존경받지 못합니다.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서 생명을 살리는 의미 있는 사역임을 믿기에
다른 사람의 모든 추구하는 위치를 내려놓고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제 날짜로 저희 교단지 기독공보라는 것이 매주 단위로 나오는 주보가 있습니다. 거기 18면에 한 명 기사가 된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그 읽으면서 바로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기사 내용이 뭐냐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우리 같이 오래 사입시다. 이 내용의 주인공이 경남 산청의 부곡교회 시골 농촌교회인데요. 박죄관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였습니다. 이 박 목사님이 부곡교회에 부임한 지는 10여 년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박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시골교회 20-30명 되는 이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인근에, 요즘 시골에는 어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젊은 분이 없잖아요. 60대도 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 목사님이 그 연세 많은 어른들이 농사 짓는 그 농과 밭을 일구는 트랙터를 구입해가 그걸 가지고 품앗이를 해줘. 돈 받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이 지난해 11월 달에 저는 못 봤습니다만 KBS 인간극장에 11월 초에 4일 동안 5일 동안 방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방영될 때에 많은 시청자들 중에 어떤 분이 그것을 봤는가 하니까 농기계 생산업체인 동양물산 김회용 목사님, 그 회장님이 보셨대요. 그걸 보고 지난 1월 초에 트랙터 한 대를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신식 트랙터를 기증해 주면서 앞으로 콤바인도 한 대 더 기증할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의 모 교회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고 싶은데 와서 좀 해달라고, 맡아달라고 청빙이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목사면 시골교회 목사하는 분들은 도시로 나오고 싶고 작은 교회 목회하는 분들은 좀 규모가 큰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 가서 목회해보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그것도 오시라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난 교인들은 10년 동안 고생하셨으니 목사님 올라가세요. 동네 사람을 만나면 목사님 가지 마세요. 이 과정 속에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병을 얻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했대요.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 내가 이분들을 버려두고 가면 안 된다. 그 생각이 들어서 결단을 하고 안 가기로 마음 먹고 나니까 병이 하루아침에 나서버렸대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그 사용하던 중고 트랙터가 곧 이제 폐기 처분을 시킬 수밖에 없어서 5년 전부터 새 것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새 것 얻고 콤바인도 얻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그것 가지고 그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바로 그 내려놓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 그래서 방송국에까지 신문에까지 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신문 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방송 타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몇 번이나 방송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국에서는 너무도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서도 보면 위치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항존직의 이름에 서열을 놓고 옥신각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 명 선출을 할 때에 그 서열을 가나다 순으로 할 것이냐, 아이 순으로 할 것이냐, 덕표 순으로 할 것이냐. 전에 옛날에는 대부분 덕표 순으로 했습니다. 표 많이 얻은 사람. 대통령 당선될 때에 얼마를 얻었든지 상관없잖아요. 되기만 되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안에서도 서열을 가지고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런데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면서 이 임직자들 이름을 제일 표가 낮음부터 했대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순서지에 내고 자기들끼리는 의논이 되었대요. 의논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쭉 인쇄를 내가 다 나갔는데 연세 많은 장로님들이 그것을 보고 노발대발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고. 예. 거기다가 맨 위에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름을 맨 밑에 적었대요. 예. 그랬더니만은 그 위치 때문에 연세 많은 장로님들이 지적을 하고 화를 내고 역정을 내었다는 이야기가 우리 신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을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을 제대로 못 박은 성도는 위치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를 제대로 내려놓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놓았을 때에 구원의 의미를 가진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의 위치, 교회 안에서의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의미와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위치에 치중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에 충실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주된 노릇을 하는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높은 곳에 위치하려고, 그 위치를 놓으면 안 된다고, 꼭 붙잡고 있으라고, 놓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려놓는 순간에 우리는 모두 잃어버릴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탄과는 달리 오히려 잃어버렸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의미 있는 삶을 살 때에 일어납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위치를 중요시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위치를 내려놓을 때에 의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